네, 오늘은 당신은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거 PPT를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그것만을 바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약간 혼용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소망을 소원이나 아니면 희망과 같은 말로 우리가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사실 희망이나 소망이나 같은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소원이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어떤 희망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소망은 희망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네. 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니? 너 커서 뭐 될래?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요 조금 더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왜 사니? 왜 사니?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수만 가지의 대답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대답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은 따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왜 사는 삶의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니?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왜 사냐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질문, 이러한 질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요즘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이 태양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이 우주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무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저 태어났고 우연한 존재로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리비도라는 게 있습니다. 리비도. 네.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요, 이 리비도를 어떤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람이 산다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충동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떠한 충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 융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에너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려는 욕구, 어떤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리비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이 없이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회의 어떠한 결핍 속에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창조와 물질적인 어떤 분배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 결핍을 느끼고 있고,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미하게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자로, 또는 우리의 어떤 충동에 의하여서, 어떤 결핍에 의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지금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충동적인 존재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장하는 어떤 욕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유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평가는, 우리 존재에 대한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것임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우린 이 생의 자랑도 아니고 이 생의 어떠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핍에 의하여서 어떠한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네 가지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복종, 세 번째는 나그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구별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이 강연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 차인표 씨 아시나요? 네, 옛날에 이런 것도 막 하고 했었는데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게 뭔지 모르시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차인표 씨가 이 책을 쓰게 되고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에서 이 성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안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거룩함을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건 뭐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비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던 것처럼, 그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더 채웠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거룩한 삶이란 것은 비우는 것에 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비워내는 것, 오직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사욕을 버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처럼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은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비우기 위한 삶이었다. 그분의 모든 잔은 다 비워졌죠. 그분의 모든 고통의 잔을 다 마시시고 그 잔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비우심을 쫓아 나아가며 그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분 식제 1분 공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식당에 가면은 이러한 슬로건이 붙여져 있는 데면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9분 식제라는 말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은 90%가 재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의미예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9분 식제 1분 공예. 그리고 나머지 10% 이 요리 실력으로 인해서 이 요리가 맛있고 없어지고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9분 식제 1분 공예라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좋은 재료를 이기는 요리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 엉망진창인 썩기 일보 직전인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분이 되는 90% 구할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10%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거는 10%라고 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분의 삶을 닮기 위하여 나아가기 위한 그 마음, 그 거룩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90%.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예배와 찬양과 봉사를 하는 그 삶,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맛있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도의 거룩한 삶이 없는데 예배가 예배입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없는데 찬양이 올려지겠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 없는데 교회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거룩함,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버리심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더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닮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차인표 씨가 또 강연하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거기서 그 어머니가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구마 농사. 그래서 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 수확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좋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손주를 주려나? 아니면 차인표 씨가 이쁘니까 그 차인표 씨 내 주려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시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왜 그거를 구분지었냐면 종자로 삼기 위해서 구분지었던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썼나요 제가? 종자.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를 땅에 심어서 고구마를 만들어내려고 그거를 종자 삼기 위해서 좋은 것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참고 인내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삶은 어쩌면 이 고구마를 종자 삼기 위하여서 구분지어 놓았던 그 마음과 같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절제의 삶,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합니다.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거룩한 삶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란 지금 보여지는, 오늘날 이 시점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거룩을 사모하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바로 복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지금도 어린데 그죠? 지금도 어리지만 좀 더 어렸을 때 이 강아지를 키웠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제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안 들었어요. 제가 밥도 주고 똥도 오줌도 다 치워주고 목욕도 시키고 빗질도 매일 했는데 제 말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관심도 별로 갖지도 않아요. 근데 제 아내나 아니면 장모님한테는 맨날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막 오줌 싸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니까 장모님은 얘한테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얘는 이 장모님한테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존재냐? 그냥 똥 치워주는 집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치우면 이 집에서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막 치우니까.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한테 강압적인 부모도 있겠지만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 여기서 다 섬기고 많이 계실 텐데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했었을 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해야 아이들은 따라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복종을 안 할 것 같아요. 말은 충성 외치는데 실제로는 정말 복종인가? 이 군대 가면은 상하 명령에 대한 그 복종을 법으로 지정을 해놓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만 봐도 알잖아요. 조카들만 봐도 알잖아요. 나라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 군복만 벗어 제끼면 똑같은 아저씨가 되지 않습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복종과 충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전우회 때문에 이런 전쟁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에만 우리는 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 필요하고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복하는 그 마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나 어떤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므로 우리에게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그 명령에 내 힘과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저기 있고 여기 있고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화목제물을 이해하고 그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제단이 되어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한 거 마땅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땅한 거잖아요. 강아지가 저한테 순종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군인이 나라에 순종하는 거 마땅한 겁니까? 아닙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군인 아닌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자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라는 그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 있는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랑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더 간절히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망으로 갖고 살기 위하여서 그 사랑 주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종을 통하여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결핍을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얻어야지만 그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비우고 낮추고 종이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말로 확증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사모할 때,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것이 사랑의 증거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나가서 우리 세 번째 태도,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속옷마저도 모든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모든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모두 쏟아져서 그분의 몸속에는 물만 남았어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착각하는 거죠. 무엇이 나그네입니까? 백팩을 메고 신발을 신고 모자를 쓰고 가는 게 나그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그네의 삶은 노스페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나그네의 삶은 모든 것을 비우는 거룩한 삶이었음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나그네 삶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 출애굽한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다 나그네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이 나그네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오직 나그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은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나그네 삶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지가 아니에요.
홈리스가 아닙니다. 거지 같은 삶, 거지로 살아가는 삶, 이건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 본향을 갖고 있는 삶이고, 이 나그네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만큼 그 자신의 역량을,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례자요,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 누구도 그지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가져야 될 것과 나그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나그네 삶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풀이고 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이 나그네를 표현하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꽃이고 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순례자로서, 또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까 제가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입히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3일치 7일치가 아니라 어떤 치? 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을 우리에게 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라고 고백하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태초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구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 성도의 어떤 소망도 은혜도 거룩한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셔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거나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오직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진정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이, 또한 우리 교역자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